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아랫사람들이 움직일 때 곧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대장장이가 무엇을 만들 계획도 없이 쇳덩이를 대장간 화로에 달구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반굽으로 만들어야지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을 바꿔서 또 다른 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새가 굳어버려서 더 이상 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처음부터 계획 없이 했던 일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링컨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 없이 어떤 분명한 대상 없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흐지부지하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흐지부지한 삶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복되고 은혜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도 그런 믿음으로 동행하실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3월 28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이제 방문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떠나고 주님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헤브론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이었고 요단강 유역에 있었던 땅으로서 상당히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죄악들을 저질렀을까요? 당시 그곳은 다신교를 숭숭하는 미신 문화가 흥왕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매춘을 했고 또한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또 아이를 바치게 되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이보다 더한 악한 일들이 그곳에서 자행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그 성에 들어가자 남자 무리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성적으로 상대하려고 롯의 집에 와서 횡포를 부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적으로 물러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의 여정 가운데 이 허영의 시장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곳을 염두에 두고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는 세상에 온갖 미신이 있어요. 죄악의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그야말로 죄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그들을 멀리하고 가나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죠. 롯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해줄 만큼 사랑하는 조카였습니다. 지금 그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께 이 말을 듣자 롯이 걱정돼서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께 간청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50명을 이야기하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롯의 가족들만 6명, 그리고 수종드는 자들은 넷은 있을 것이고 롯 외의 한 가정은 의로운 가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10명까지 맥시멈을 두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계산은요, 철저하게 빗나갔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 10명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을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요, 아마도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라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요,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맞이하는, 심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간청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귀찮죠? 50명, 45명, 40명, 20명, 30명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요 계속해서 들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심판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죄악된 세상이 이렇게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중보의 기도, 간청의 기도를 높이 사셨어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의 조카 롯은 의인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말 롯이 의인이었을까요? 롯이 정말 의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 롯이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요,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멸망받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땅 뉴질랜드 가운데서요 힘겹게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제 기도만 가지고 제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의 기도가 있고, 또 저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가 있고, 무엇보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어머님의 무릎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을 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에게요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도 힘껏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멸망받을 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약속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영생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요,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려운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음을 통해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한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